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들 많이 가는 곳은 아니지만 신학생들은 특별히 꼭 가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딱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요. 약간 비껴난 옛 다윗성 동네에 있습니다. 바깥에는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고요. 동네 안에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샘까지가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터널 안에서 지나가게 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요.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가서 서로가 만나는데 서로가 이렇게 많이 비껴나가지 않고요. 정말로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 터널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에야 그것이 뭐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옛날 수백 년 전에 아무런 기술이 없었던 그 당시에 정말로 아무런 방향 감각도 제대로 잊지 못한 곳에서 서로 터널을 뚫어서 물을 통하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 터널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샘은 성 바깥에 있었고 만약에 공격을 당하게 될 경우에 성 안에는 물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샘을 파서 그 샘에서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끊임없이 이제 성 안으로 이제 유입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서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아수르라는 압도적인 나라에 의해서 모든 주변국들이 다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국이 되어지죠. 근데 이 남유다 히스기야의 왕국은 버텨냅니다. 견뎌내게 됩니다. 싸움으로 말하자면 비교가 되지 않죠. 그 성경에서도 보면 그 아수르의 장군이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탈 말을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이 이 말을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마련해 와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 말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하자면 상대이다라는 거죠. 빨리 항복해라. 결국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군대가 아수르의 진영을 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말하자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별로 한 게 없죠. 버틴 것밖에 없는데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승리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그 예물을 드리고 또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드렸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말로 강력한 나라에게 다 줬는데 이 나라만 이긴 거예요. 그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존경하면서 이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를 보았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가 굉장한 복을 받게 됩니다. 뭐 보물이 부가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은 적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이 중년의 나이에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제가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소문이 이제 주변 나라에 이제 다 퍼졌나 봅니다. 약간 먼 곳에 있는, 약간 이선에 있는 나라인 바벨론에서 사자가 옵니다. 사자가 와서 그 히스기야를 칭송합니다. 아유,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이런 병에서도 낫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칭송을 했겠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분이 아주 벅차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온 모든 그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너무 자랑하고 싶어 미쳤던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다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한 번도 말씀에서는 적혀 있지 않는데 딱 이 한 번의 자랑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왕가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벌이 내려집니다. 지금 보여진 모든 것들이 지금 본 사람들의 나라로 다 옮겨지게 될 거고
너희 자손들도 그 나라의 환관들이 될 것이다. 정말 여태까지 너무 잘했는데 정말 자기가 받은 것들을 자랑한 것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편에서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아수르의 전쟁 가운데에서 견뎌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다 죽었어요. 다 졌어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자기 나라는 딱 이긴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또 자기가 그런 히스기야 터널도 만들어 놔가지고 며칠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놓고 준비도 해놨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정말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겠나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런데 죽을 뻔한 거예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누가 더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동물처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됐어요. 막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막 풍선이 부풀어듯이 마음이 부풀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막 물어봐 주기를 학수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혹시 자자만 나와도 우리 아들이 뭐 이러면서 팍 터지듯이 막 너무 자랑하고 싶어 막 미치는 그런 감정이 저는 막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 이겨내고 막 너무 잘했는데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좀 먼 데에 있는 사람이 딱 오자마자 정말 보물 터지듯이 터진 거죠. 막 그러니까 이거 뭐하러 보여줘요 이거를. 사신이 왔으면 예물 받고 잘 대접해서 보내면 되는데 너무 자기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만하고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랑은 그 소유권을 바꿔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가 자랑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자랑에서 끝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수르에게서 그가 이긴 것도 그렇습니다. 아수르에게서 그가 이길 만한 이유가 그에게 뭐 있었습니까? 솔직히 자기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거의 18만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아니 한 번이라도 히스기야가 칼을 들었으면 말도 안 해. 근데 칼을 들어본 적도 없이 히스기야는 이긴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인정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속으로 자기의 공과 자기가 잘한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터널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 버텨낸 거지. 내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전적인 승리에 자기의 조그만 이유들을 덧붙이면서 그 승리가 자기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솔직히 히스기야가 자랑을 하려고 했더라면 사신들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어야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주신 거라고. 근데 그가 그 성전으로 사자들을 인도한 게 아니고 자기의 왕궁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기의 0.001%의 자기가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자기가 누리는 것들의 100%인 줄로 알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가 병에서 나은 것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대해주시지 않을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선한 일들을 기억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좀 잘한 게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니까 자기가 잘해서 살아난 줄로 착각한 겁니다. 근데 그가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아난 겁니다. 그가 잘한 것이 그를 살릴 만한 어떠한 이유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살려준 거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삶에서는 그가 받은 모든 은혜가 그래도 내가 조금 잘한 게 있으니까, 내가 좀 나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산 게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온 모든 건강이나 그의 모든 부가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자기의 소유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거기에서 꼭 자기의 숟가락을 올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가 좋은 데 갔어요. 그러면 자녀가 좋은 데 간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려서,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내가 그때 그러길 잘해서, 아니 그렇게 된 것들 중에 한 1%도 안 되는 그런 이유인데 그 이유를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던 순간 그 누리는 모든 은혜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남게 되는 게 아니고요. 받을만 하니까, 누릴만 하니까, 자랑할만 하니까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가를 우린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자랑 좀 한다는 게 어때? 물론 자랑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으로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빼앗는 일입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가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시편 4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유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수르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그가 잘한 것으로 이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이 뚫렸으면 어떻고 안 뚫렸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셨으면 히스기야의 터널이 아니라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터널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도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내가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내가 알량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의가 여러분들의 죄 중에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지울 수 있는 의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구를 구하는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행이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철자 하나라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우리의 선행이 수백만 가지의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부자가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 많은 부유함이 있지만 네 부유함으로 너 형제자매의 죄를 하나라도 대속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쌓아들고 하나님께 드려야 너희 형제 중에 죄 중에 하나가 해결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너희가 죽도록 쌓아도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걸 있는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것으로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그 순간 그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도적질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외모가, 여러분들의 권력이, 여러분들의 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두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로 내몰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라는 거죠. 육체의 것들로 절대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뭐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에 또 노비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그런 상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자랑할 게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뭔가 굳이 그런 얘기가 필요 없는 곳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삐까뻔쩍한 사람들만 많이 모인 곳이면 이런 말씀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히 잘 알 수 있겠는데 결국 근데 이러한 모습이라는 게 결국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 약한 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부끄럽게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제 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는데 친척들이 저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친척들 안 믿는 친척이 왔는데 엄청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세배를 했는데 이분이 세뱃돈을 주는데 막 몇십만 원씩 애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그럼 난 없는데 그럼 여기서 저 있는 친척을 부끄럽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겠는가라는 거죠.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흔하지. 요즘 1,000원짜리 보기 귀하지. 나는 1,000원짜리로 1,000원씩 다. 그러면 1,000원 막 이 길 아니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서 때려 눕혀야 되는 건지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육체의 것들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자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형의 형틀인데 그게 무슨 도고 그것이 무슨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온전함이 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게 얼마나 지혜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세요? 네? 어디를 가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를 가도 기쁜 데는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이 거기서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희한하게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능력, 내 지혜, 내 백그라운드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정말 능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능력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진정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온전히 깨닫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로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랑스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끼리 맞는 사람끼리 서로 파당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걸 자랑하기보다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쓰레기도 갖고 있다, 저 쓰레기도 갖고 있다. 정말로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쓰레기들이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똥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사회적인 지위, 내 시민권을 가져있던 그런 상황들, 그가 많이 배웠던 모든 것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내가 시민권임을 좀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면 더 좋지 않겠나? 나 로마 시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내가 믿어요. 그럼 보다도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 쓰레기, 다 배설물이에요. 이거는 칠해봐야 똥칠하는 거지 더 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돈으로 세뱃돈을 줄 때 난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을 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 직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넌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 믿음은 네가 뺏어갈 수 없다.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고 패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수없이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을 무릎을 꿇어놓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으로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것들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